시편 44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 마무리 공사를 좀 했습니다. 외벽 미진한 부분 더 칠하고요. 야외 카페, 방부목 상한 거 다 걷어내고 새롭게 깔고 칠을 했습니다. 조금 그 페인트가 모자라 가지고 덜 하고 오늘 탁자하고 의자까지 다 칠해서 오후에 세팅해 놓으면은 아마 주일날 손님 맞이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할 겁니다. 저는 교회를 수리하고 단장하면 참 기뻐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잖아요. 치료하고 어떻게든지 건강하려고. 그것은 뭐 영적인 교회의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기뻐하지요. 어제도 4분이 나오셔서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시간 있으신 분들 오시면은 아마 오늘은 금방 마칠 것 같아요. 또 해봐야 알지 또 모르죠. 하다 보면 일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내일하고 모레 비가 온다면요. 모레 주일날 비가 오면은 행사가 참 날씨 때문에 움직이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차를 다 지축 초등학교 주차장에 갖다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수증기를 보자기로 이렇게 쌓아놓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보자기 이렇게 터뜨리시면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보자기 좀 있다가 월요일날 확 터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주일날 터뜨리지 마시고 혹시 토요일날 와도 주일날 그럼 오전까지만 오후에는 좀 간직하고 계시옵소서 그러든지 아무튼 주일날 오후에는 행사가 있으니까 오전부터 안 오면 더 좋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자기에 쌓아놓으신 수증기 주일 오후에는 터뜨리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34주년 기념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괌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태풍이 초수퍼 태풍이 불어닥쳐서 모든 그 관광객들이 발이 묶여 있대요. 차가 그냥 막 굴러가는데 뭐 태풍에 뭐 나무가 뽑혀지는 건 일도 아니고 시속 225km로 바람이 분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200km 달려보셨어요? 저는 145km까지는 달려봤네. 근데 그 이상은 달릴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독일 아우토반 가서 내가 자동차 한번 달려보는 게 꿈인데 살아생전에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25km 뭐 다 날아가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3,000명이 거기 발이 묶였답니다. 뭐 살기 힘들다고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괌에만 3,000명. 호텔에도 창문으로 막 비가 내리니까 복도에 나와서 그냥 있고 그냥 공항에 나와 있고 뭐 난리가 지금 났대는데요. 하나님이 잘 그들도 좀 보호해 주시고 태풍 그쳐서 아무런 피해도 없이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39편 가겠습니다.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혀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범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특별히 마음에 있는 것이
자꾸 내 입으로 혀로 나오거든요.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야고보 기자가 그러거든요. 다윗이 이제 언젠가는 나오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 파수꾼 경비병을 좀 세워서 이놈아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너는 나오지 마라. 파수꾼이 또 재갈을 물리면은 말을 못 하잖아요. 우물우물하고 말에는 항상 재갈을 물리는. 소는 곱비를 매 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면 또 말을 듣고 내 입에 재갈을 좀 물려주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 외국 금언에 그런 거 있어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에 오히려 유익이 안 되는 게 더 많다.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목사는 이거 말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 참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최대한으로 이제 줄여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 또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 많이 하다가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안 한다고 선한 말까지도 안 하니까 이 속이 답답한 거죠. 선한 말, 좋은 말은 해야죠. 근데 선한 말,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이건 또 하나만 하란 말이죠. 에이그 저 자식은 매일 지자랑만 하고 있어. 아이고 꼴도. 야 이러면 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한 말도 때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불 붙는 듯이 나오면 4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고통이 심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은 빨리 하나님 좀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나의 종말과 연한. 내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내 연한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알게 하시옵소서. 그럼 지가 하나님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알게 하시나? 하나님은 그런 걸 알게 하시지 않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나의 종말의 때인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러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는 날이지. 근데 답답하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불러가시렵니까? 이런 기도도 이제 하는 거죠.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한 뼘 길이만큼.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참 많이 이게 지금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의 주로 관심이 재물을 얻는 거, 갖다 쌓아놓는 거. 그런데 쌓아놓기만 했지 언제 누가 쓸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전에 내가 써야 재산이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고 죽으면 뭐예요? 유산이요. 유산. 어떤 놈이 어떻게 쓸는지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내가 살아있을 때 멋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식들은 결혼시켜주고 거기까지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부모의 은혜를 덧입겠다, 덕을 보겠다고 그러면은 그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독립선언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했다 하면은 이제 나는 죽어도 살아도
내가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쓸는지 모르거든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 그래야 자녀들도 독립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에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러한 건물이나 이러한 공원 같은 거 이런 걸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시나 나라나 이렇게 기증을 하는 거예요. 기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공적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가치관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고 가는 거죠. 일평생 돈 많이 벌었던 그 록펠러도 얼마나 많이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근데 록펠러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록펠러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알아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 그래, 다른 기업들 막 인수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러나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뉴욕 시민들은 아직까지 수도세를 안 낸대잖아요. 록펠러가 다 내버렸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참으로. 카네기도 한 푼 없이 행상하면서 돈 벌어서 강철왕이 되었지만 다 사회에 하나하나 멋있게. 완도메이커도 세계 각국에 청소년 YMCA 회관들 지어주면서 많은 좋은 일들 했고, 완도메이커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자, 가방끈 전부예요. 카네기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고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만은 누구에게 떨어지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렇게 썼단 말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가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지금 6절 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내가 쌓아놓는데 어떤 놈이 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김남구이 같이 상임위원회 하는 데도 가서 코인 가지고 게임하고, 요즘은 무소속이라고 아주 상임위원회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야? 한 달에 세비를 1,000만 원씩 받아요. 보좌관을 10명씩 거느리고. 잘 뽑아야 돼, 국회의원들. 그래서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소망을 주께 두어야지. 소망을 재물에 두고 권력에 두고 명예에 두고 이 내게 속한 나를 나대게 하는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둔다? 주님께. 그래서 언제든지 주여가 나와야지. 주여는 없고 나여만 있으면 그 삶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속에서부터 나오는 행복이 없어요. 주여가 돼서 주님이 하셔야지.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인생이 헛됨을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디서 말해요? 전도서에서 말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인생의 헛됨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부와 명예와 지혜가 산더미같이 있어도 다은 쓰잘데없는 거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로 사는 그것만이 참 기쁨과 행복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임. 나그네는 언제 어느 때에 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게 나그네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주님, 너 나그네 이제 적고 이 나그네 비자 이제 내가 걷어간다. 나의 집으로 와라. 그럼 그때 영원한 본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라니까요. 수백 평 저택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맞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그런 집에 살아도 나그네요. 나그네. 주님 앞에 가서는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는 이제 이 땅 위에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 땅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살았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이 그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았다면 영원한데 거기는 영원히 사는 건데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알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것은 상관없이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 성공을 위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게 죽어서는 영원히 주님 신랑 우리 신부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이런 걸 깨닫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0편 갑니다. 40편은 다윗이 더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부르짖는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을 들으시 얼마나 좋아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잠잠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얼마나 이 다윗은 왕인데요. 다윗은 뭐 엄청난 왕인데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며 허우적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었다는 거죠. 많이 있었지요. 사울에게서 쫓겨다녔지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서 저 귀양살이를 하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장인이자 나라의 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죽일 위험을 수없이 당하고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죽일 위험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 당해보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여러분 빠져보셨나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렁을 알아요. 천수답이라고 대개 물을 공급해 줘서 농사를 짓는데 천수답은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천수답에는 수렁이 있는 천수답, 논이 많이 있어요. 수렁에서 물이 볼록볼록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빠지면은 발이 뺄라 그래도 안 빠져. 한 번 들으면 한 발은 더 많이 들어가고 한 발 들으면 한 발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수렁이요, 수렁.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더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다윗의 표현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다시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제는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에는 뭐 그냥 완전히 탄탄대로잖아요. 3절. 새 노래로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도. 새 노래로 하면서 쭉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가사들은 찬양에 많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3절, 4절 가지고 찬양 만들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해요? 다윗은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들인 금값만 요즘 환산하면 몇 조가 된다고요? 예? 5,400조. 예. 다윗이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 근데 왜 가난해요? 왜 궁핍하냐고요? 영적인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소생하기 힘들 그러한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다윗과 아들 압살롬에게 할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궁핍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든 그러한 상태에 처절하게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도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고 너무 궁핍해 있고 영적으로 어떻게 헤어나지 못할 그러한 상태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런 건데 다윗이 기도의 사람인데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라.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좀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41편 갑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이 경험한 바를 하나님 앞에 또 아뢰면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 위에서 하신 일 3가지가 뭐뭐 있어요?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이 주님의 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치료를 의뢰하고 맡기면은 오늘도 다윗과 같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모든 것의 치료자됨을 말씀합니다. 제1관이 1편부터 41편인데요. 이제 42편 가겠습니다.
42편부터 69편까지가 제2권이다. 1, 4, 2, 7, 3. 그렇지. 1, 4, 2, 7, 3, 90, 107. 그러니까 72편까지가 제2권이네요. 42편부터 72편까지. 이 42편 갑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고라 자손들이 12편인가 그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다윗의 패턴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높은 데를 뛰어다니는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여름의 무더위에 목이 가라겠어요. 그 갈급한 영혼같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합니다. 영적으로 좀 채워달라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리며 기도하는 모습.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요 5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요 43편 5절에도 3번씩이나 같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평안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는 거에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격언같이 하고 있어요.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재물 잃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조금 잃는 거라 그래, 재물. 그러나 명예를 잃는 것은 재물보다 명예가 낫다는 거지.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나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용기보다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제일주의로 그렇게 간다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전해 성경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8절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시인은 낮에는 여호와가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내 앞에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43편입니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악한 이들에게서, 간사한 이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전화를 또 한 통 받았어요. 그저께 온 전화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도 많이 울려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받았거든요. 여기 뭐 산업자원안전본부인데요. 그러면서 왜 자꾸 전화하냐고. 누가 전화했더래서요. 우리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그럼 딴 데서 했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여기저기서 전화로 그 세일즈 하는 거야. 그래서 한 건 물으면은 가서 이제 교육했다 그리고 보고해서 돈 타먹는. 그래. 저 강 집사님한테 배웠어 그거. 그래서 안 한다 그랬더니 왜 또 저렇게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꾼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도 하고 그냥 돈 받아가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전화를 들어보면 알아. 이제는 왜 전화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받고 받아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사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다 그대로 아래에 있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 44편 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름에 감사하고.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어려움을 주님 앞에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갑니다. 22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이 원수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거죠.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인데도 주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얼마나 힘들면 주님이 주무신다 그럴까. 주님은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인데 너무 힘들면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바다에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하는데 놀이쳐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졌어요. 주님을 막 깨우시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 깨소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소서. 왜 불안해하느냐 너희들이.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이 잠잠케도 하시고 풍랑도 일어나게 하시는데 지금 일어나면 어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셔도 이렇게 불안해.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안해하는데 안 보면서 주님을 믿으려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요?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도 현실이 안 받쳐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본질보다 현상적인 걸 더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 본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도 현실이 그러니까 자꾸 그 본질이 무너질 때도 많고요. 이게 우리에게 약점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끝까지 바라고 달려가는 소망을 두고 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26절 같이 읽어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일어나실 필요도 없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형편이, 사정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 출장 가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면 갈망정.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